제가 이제 맛이 가가지고 바꿀 때가 됐나 봐요. 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 이번 주간은 우리 설 명절이죠. 우리 설 명절에는 서로 인사 나누고, 서로, 챙겨주는 주간인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이미 복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네,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내게 있는 복. 하나님께서 너희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그렇게 명절을 지내면서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런 필연성과 그런 유일성을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지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명절에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멀리에서 우리 베로니카 자매도 왔는데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살도록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아니 천국이 있다면 처음부터 천국에서 살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까지 만들어서 굳이 우리에게 이 시간과 역사 속에 우리를 보내서 왜 이 삶을 살게 하실까라는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어차피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이 삶을 살게 하시지?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잖아요. 외로울 때도 많지 않습니까? 살고 싶지 않고 나 너무 고통스럽다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시간을 나에게 살게 하셨지?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라면서 대체 나에게 왜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라는 무의미한 이유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민을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왜 이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고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에서 하나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생긴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성을 주시고 사고하심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짐승은 그냥 눈앞에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왜 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인생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잘 먹고 아니면 잘 살고 못 살고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냥 내가 잘 사니까 난 행복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는 이 인생이 어디로 귀결되는지를 알게 될 때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라고 할 때 목표가 있으면 그 힘듦도 힘듦이 아니게 돼요.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힘들면요,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가면서 고생하는 시간이 내가 이 시간에 내 인생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 이게 인생을 빨리 끝내는 게 더 낫게 여겨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 보내시면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가보지도 않은 목성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토성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였으니까 알 수 있죠. 그죠? 원래 토성이나 목성이나 금성이나 수성이나 이런 별들은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있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달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달이 빛을 발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은 빛이 없는데 빛을 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빛은 누구의 빛이었던 거예요? 달빛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은 태양빛이었던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달빛을 보면서 태양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도 비추는 달빛을 통해서 이 밤에도 여전히 태양은 빛을 발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세상에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말 그대로, 빛이 없는 별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없는 별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폭발할 때예요. 더 이상 그 존재를 유지하지 않고 폭발하게 되면 이 폭발력에 의해서 빛이 나와요. 근데 그건 끝장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뜻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거절한다니까요. 그것 자체가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엉뚱하게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 지금 나의 삶에서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을 요구하는 어릿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이 딱 이 이야기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너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게 탐심이죠. 그 원하는 대로.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삶.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이 제시한 목표를 이룬 자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여러분이 도달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곳곳에 바벨탑을 만들어 놨어요. 성공이라는 바벨탑, 지식이라는 바벨탑,
권력이라는 바벨탑, 인기라는 바벨탑을 쌓아놓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와봐, 올라와봐, 올라와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나타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죠.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너희가 탑을 쌓고 올라와 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너희가 왕이 돼서 내 영광을 나타내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열왕기서가 나오죠. 열왕기서는 열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면 왕들의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말 안 들었던 얘기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 왕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왕이 되어서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을 살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자꾸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구할 수 있겠어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소유가 많은 고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않더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지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이제 새로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는 구정부터니까. 이스라엘은 1월이 4월이에요. 우리 이 일반역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4월, 3월 말 이때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은 1월이거든요. 6월절이 있는 절.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 건지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에 취해서 그 세상에서 막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하고 세상에 머물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빠져있는 걸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를 찾고 예수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믿음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며 이제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짓의 실체를 더 보여주는 거예요. 다행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불러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똑같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도 조용히 해야 되고 성경책 꼭 옆구리 끼워야 되고 허허허 이렇게 웃어야 거룩한 줄 아는데 그 거룩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게 만드셔야, 입히셔야 거룩해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을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겠다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거룩해졌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거룩에 도달하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성경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성경이 그러죠. 피로써 거룩해지나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하나님이 흘리신 피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피를 발라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피로써 덮여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전에 쓰이는 기구, 도구 하나까지도 다 피로써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자, 봐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존재들과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죄라는 건 거룩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진 존재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심판인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신이 하나님을 보므로 망할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는 자리예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서면요, 그 자체가 멸망인 거거든요. 여러분, 불이 있는 집에, 불타고 있는 건물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깨끗해. 나는 불 안 탈 수 있어. 신념을 가지면 불이 안 탑니까? 아니죠. 불 붙어 있는 곳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불 붙어 있는 곳은 피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 건물에서 불이 나면 1000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안에 온도가. 그러면 사람 몸으로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를.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소방관 두 분이 불탄 곳에 무너져가지고 순직하셨잖아요. 그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뭐가 등장하죠? 불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다가올 수 없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망했구나. 내게 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죽임을 면하게 돼요. 어떻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죠?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그 사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리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사야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이 멸망할 것을 한탄하고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단의 수치로 이사야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쳐주세요. 지져버리세요, 죄를. 그리고 그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사야의 선행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사야는 나는 안 됩니다 밖에는 외칠 게 없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방법을 부정합니다. 거절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얼마든지 내놓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통치기까지 했죠. 십자가 지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0장까지 계속해서 영생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게 해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마세요 라고 꾸짖었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이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양쪽에 샌드위치 빵처럼 딱 막혀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가 안 되는 이유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래도 십자가가 아니라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쓴 책이라고 그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제사 진행과 율법 지킴으로 얼마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몇 개를 더 지키면 될까요? 하고 물으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다 지켰다면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오히려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지킴은 자기 증명이었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서 가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마태가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전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인간의 행위와 자기의를 쌓아서 영생을 얻겠다는 자들이 왜 틀렸는지를 피력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주시는 주인의 이야기가 그 마지막 방점을 찍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새벽부터 일을 구하는 품꾼들은 그들의 노력과 성과로 주인에게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그들을 일하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으로 생명을 주려고 부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이 역사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이 역사라는 곳에 여러분을 왜 보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 보냈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과 여러분의 열심히 만들어낸 성과로 구원을 얻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신의 노력과 성과로 신에게 기대를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아니, 너희 티끌과 먼지 같은 너희를 내가 생명으로, 존재로 만들어서 내 형상으로 지어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으로 불렀다니까 그거 배우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엉뚱한 거 쫓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보십시오. 성공이 눈앞으로 옵니다. 예수만 조금 더 잘 믿고 여러분이 헌신만 더 잘하고 11조 더 많이 하면 더 부자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쓰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자질구레한 이것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왕으로 여러분을 세우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을 때 아담 앞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떤 목사님이 자꾸 그러시던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창세기 3장 이전으로 돌아간다는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이전에 아담은 죄를 범했었잖아요. 그죠? 아담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러분이 그 영생의 자리로 가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 죄를 이기는 존재로 서게 될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건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막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나는 어떤 분들이 막 말세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이거 뭐 베레칩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우스워요. 아니, 이미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이 땅에서 연약함이 있던 없던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이미 영생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복음을요, 노예들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잡힌 자들이 예수를 제일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노예가 해방되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일을 더 열심히 했다니까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수고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영생이라는 걸 사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잘됨과 잘못됨에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 속에 땅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 세상의 기대치가 아니니까, 영원한 걸 봤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요, 그 영원한 하늘의 것을 다 땅으로 끌어내려서 여전히 이 저주받은 땅에서 그 삶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똑같은 삭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선함은 인간 편에서의 생각하는 선함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인간 편의 선함은 뭐예요? 많이 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못한 사람은 조금 주는 게 인간 편에서 선함이죠.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공평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로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데, 저분도 예수 믿는데, 나는 가난한데 저분은 왜 부자야? 이건 물질적인 가치관의 선함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다면서요. 이러면 불공평한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함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함의 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느껴지냔 말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이 훌륭하다, 못 배웠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공평함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한국 땅만도 아니고. 그 공평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걸 기준으로 갖지 못하면 그냥 물질적인 것을 찾아가는 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함은 인간 편의 선함과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부자 청년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말한 자들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왜 알 수 없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면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자꾸 엉뚱한 것만을 기대하고 요구했던 거예요. 세상의 힘이나 조국의 독립 등 자신들 자아의 확장만을 채우기를 원했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부터 묻고, 뒤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니까 자꾸 예수님에게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그건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엉뚱한 거에 매립돼서 그것만을 주셔야만 예수님을 인정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영생이 주인이시며 생명나무 실과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선악과 따먹고 죽었잖아. 그 선악과 따먹어서 죽었는데 내가 생명나무로 왔잖아. 그럼 너희가 나의 말씀을, 나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야. 나를 믿어야 사는 거야. 내가 생명나무니까. 그런데 너희가 또 나를 외면하네? 거절하네?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겠다는 거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소유가 선악과니까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버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니까 날 먹어야 되니까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 것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로 버리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라는 거라니까요. 내 걸 움켜쥐고 예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꺼번에 다 연결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신 당신을 믿으라고 말해줬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자신의 것을 다 버리는 삶,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부자 청년이 믿는 것은 따로 있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것도 다른 거였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도 다른 목적이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버립니까?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신념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원래 가룟 유다는요,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라왔던 이유는 예수의 능력으로 저 로마의 압제를 끊고 유대의 거짓 위선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신정 왕국이 세우기를, 예수가 왕이 된 왕국이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에 눈멀어서 은 30에 팔았다란 말은요, 은 30 별 큰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막 엄청나게 거대한 액수의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돈에 눈이 멀었었다면 적어도 오늘날과 같은 한 달란트 정도는 요구했어야 돼요. 몇 억은 요구해야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자기들의 권력의 위협이라고 느끼던 존재를 팔아넘기려면 정말 돈이 필요한 거라면 어마어마한 액수를 요구할 게 아닙니까? 은 30은요, 일반인들도 다 가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는 예수님을 자극하려고 하는 거예요. 각성시키려고. 이것들이 감히 나한테? 니들이 나를 이긴다고? 하면서 당신의 능력으로, 왜? 무리를 걷는 분이시잖아요. 바람도 풍랑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오병의 기적을 베푸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이것들이 나에게 덤빈다고 하고 힘을 바라면, 그건 인간적인 편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고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각성하지 않을까 하고 팔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던 것까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떡합니까? 정말 자기가 돈 받고 팔아먹은 자면 그가 살든지 죽든지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죽이심을 죄로 여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왜? 목적이 돈 받고 팔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나라는 우상 속에서 나를 선택한다니까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서 네 걸 다 버리고라는 것은 너를 죽이라는 거잖아요. 너를 부인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부자 청년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붙잡은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죠? 다 자기 자신들을 잡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버릴 수 있는 존재는 없다가 이 세상에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어떡합니까? 나밖에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내가 아닌 주를 위해 사는 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니까요. 바로 그렇게 나만을 지키고 있는 걸 통해서 죄인들의 실체를 폭로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결국은 모든 인간은 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이나 인본주의는요, 나는 할 수 있다인 거예요. 율법주의, 내가 내 거 버리고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는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너희는 할 수 없어 그랬는데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말을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제사를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낙타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에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난감해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안 되고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해요. 그죠?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누구로만 돼요? 하나님으로서만 되느니라. 하나님으로서만. 왜요? 창조주시니까. 그래야 창조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혼돈과 공허, 어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죄로 인하여 안 되는 인간 앞에 십자가의 피로 덮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실존을 아시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정결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 하나님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안 돼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라는 건 이 땅에 있는 재물이잖아요. 땅의 재물, 육의 재물. 인간이 내놓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하늘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숯불이 이사야에게 오는 겁니다. 제단 위에 있는 것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다른 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이루려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성도라는 말이 자체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그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건데 인간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거룩이 수여됐어요. 선물로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무리가 된 거룩의 자리로 들어오게 된 자들은 이 세상의 육을 가진 자들과 똑같은 그런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장래 좋은 일, 곧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늘에 가게 하시려고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소, 곧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그 일용한 양식이라는 단어가 아람어 성경에서는요, 내일의 양식으로 돼 있어요. 그 내일은 오늘 말고 내일 것까지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올레자예요. 이 역사 밖에서 진짜 들어올 역사. 창조의 하늘의 것을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일의 양식이 언제 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세요. 매일같이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까지 만나를 주시고 주일날은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돼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양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2배로 주어집니다. 내일의 양식이 같이 주어져요. 그게 내일의 양식이에요. 근데 그 내일의 양식은 언제 먹으라고 준 양식이에요? 안식일에 먹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양식이 내일의 양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안식을 주는 양식. 그래서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양식은 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의 양식은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셔서 얻은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걸 안심하고 이 땅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망이 두렵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사망, 너 때문에 양식이 없이 이 땅에 다 죽는데 괜찮아. 난 내일의 양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네가 사망으로 나를 묶어서 나를 이 땅에서 죽인다고 해도 나는 이미 안식에 들어갈 양식을 갖고 있는데 너와 내가 뭔 상관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안식의 양식이 없는 자가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부자가 죽고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부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아는 여러분들은 이미 바늘길을 다 통과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이 내서 털털 비워내야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이미 바늘길을 통과한 자들이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루어버렸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백성은 바늘길 문 다 통과시켰다는 말이잖아요. 다 이루었으니까. 그 말은 낙타였던 저와 여러분, 부자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바늘길 문으로 다 통과시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을 이미 없음의 자리로 먼지의 자리로 끌어내렸다라는 거죠. 선언되어진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 맞습니다. 아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벨인데 그게 먼지란 뜻이에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예수의 은혜로만 덮여져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대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부인이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지나면서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고 나를 증명하면서 살다가 정말 심판받을 뻔했구나. 진짜 죽을 뻔했구나. 정말 지옥에 던져질 뻔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아 죽이심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항상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 결혼하는 해에 우리 큰누님 댁에 우리 어머니랑 가서 이제 큰누님 가족이나 우리 외가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올라오는데 호남고속도로에서 제가 티코를 타고 쫙 가는데 앞에 트럭이 있는 거예요. 8톤 트럭이 딱 있으니까 티코 앞에 8톤 트럭이 있으면요 안 보입니다 앞이. 그럼 어떡하죠? 속력을 올려서 추월을 했겠죠. 제가 속력을 올려서 딱 추월을 하는데 차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눈앞에 포텐시아가 딱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 한 100m 앞에 그 용달차 하나가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두 차선을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섰는데 나는 8톤 차 뒤에 있으니까 안 봤죠? 120km로 탁 추월을 했는데 다 멈춰있네? 근데 그 순간에 포텐셜 받으면 안 된다. 저 참 비싸니까. 하고 핸들을 틀었어요. 그런데 아까 나를 가르고 있었던 8톤 차가 딱 서 있으니까 그 차 안으로 들어갔겠죠? 가지고 제 운전석까지 이 티코가 얇은 차잖아요. 쫙 찢어져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피했어요, 이렇게. 그 도로가요, 일반 밑에 땅하고 한 5m 올라가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올라가서 차마가. 그러니까 저는, 이 트럭까지 피했어야 되는데 했는데 그 속도로 갔으면 온 가족 다 죽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까지.
근데 딱 걸려서 딱 멈췄는데 그 사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래서 사고 났다 이러고 이제 엔진 쪽은 안 망가졌으니까 빨리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공업사에 막 갔어요. 그 군산 쪽이었나? 가까운 공업사로 딱 가는데 그 공업사 사장님이 달려왔어요. 막 사장님이 달려오더니 첫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운전사 죽었죠?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은 분명히 운전사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거기가 내가 죽을 뻔한 자리였구나. 죽는 자리였구나.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한 번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자였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거구나. 이런 지랄 맞은 성격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거구나. 계속 지랄 맞게 살아야지. 이건 이상한 사람인 거고요. 그 삶을 바꿔야지. 이건 당연한 삶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알기에 내 맘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버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성도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으니까. 다른 이름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결론을 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시고 여러분이 이미 그 십자가로 거룩하게 된 감격을 이 역사 속에서 잘 한번 살아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말고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또 나의 성과가 더 중요하고 커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임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 팔아서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서는 그러한 성령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